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지성을 깨워주시고 감성을 깨워주시고 의지를 깨워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양희수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게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정의라는 주제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달 주제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새롭게 이 안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3명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어색하겠지만 또 이따가 전화할 테니까 피드백 좀 해주세요. 안에 지금 플랫폼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는요 예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아마 예배하는 시간일 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하루만 예배를 해도 1년에 52번을 예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4살일 경우엔 728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일 경우에는 988번의 예배 모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주일 예배만 계수했을 때 이야기고요. 여기에 만약에 새벽 예배 혹은 특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아니면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수련회, 부흥회 이런 것까지 더 한다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나 익숙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함께 부르는 어떤 찬양의 멜로디나 노래나 가사나 이 심지어 설교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말씀을 읽으면 저 말씀은 이렇게 설교할 거야 라고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예배가 오늘 예배는 좋았다. 오늘 예배는 조금 부족했다. 오늘 예배는 그냥 그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배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 그 경험 안에서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예배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드려지는 것, 매일 일요일에 나가서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는 것, 이 정도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예배, 내가 드렸었던 좋은 예배, 기억이 나는 예배, 그래 이런 예배였어.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반쪽짜리 답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요 예배,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이 예배지만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은 예배여야지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것을 놓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말씀에 본문에는 없지만 1장 1절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써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유다에서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이 남유다 왕국에 4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사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계시인 것이죠. 이 계시를 이사야가 봤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어떤 상류층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비판에는요, 유다 상류층, 외교적인 관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비판하곤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유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어떤 침입을 막고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 북쪽에서 강성해지고 있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외교적인 어떤 요청을 한 것이죠. 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고 이것이 어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유다는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요,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아수르의 이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요, 이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아수르가 이긴 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우리가 또 이겨버리니까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해치워달라고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유다잖아요. 박쥐 같은 모습이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점령하고자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수르의 그 침입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처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찾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나라가 있을까? 나를 지켜줄 만한 나라가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모습을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요, 문화였고요, 절기였고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잘 알고 있었고 제사의 형식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수한 제물로 순양의 기름진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로 하나님을 풍요롭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유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풍요로운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들, 유다의 예배를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배는 문화였고 절기였고 정말 중요한 그 민족의 제의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죄로 물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면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다와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16절 17절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고 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재물이 아니라 깨끗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약하고 소외된 사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변호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고 삶의 실천이었고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의의 어떤 절차나 제사의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모여서 하는 예배와 삶의 예배를 둘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구나, 맞아 이게 교훈이야,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여서 하는 예배와 삶의 예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하는 예배가 그것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놓친 것은요, 삶의 예배가 아니라요, 그냥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더 풍요로운 재물을 가져오는지, 얼마나 더 절기를 잘 지키는지, 얼마나 더 성전에 자주 오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집중해서 그 예배의 의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던 것이죠.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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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그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16절 17절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반응은요, 우리가 율법처럼 지켜야 될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들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에 예민하게 되고요, 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닮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반응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여서 하는 예배와 삶의 예배는 이 각각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삶의 절망과 좌절이 많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심판을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보았음에도
예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흔적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학교와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마쳤는데요. 안전검사가 있어서 한 주간 사용이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요. 화장실 공사는 마쳤어요.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필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그 노트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어떤 흔적들을 청소년교회에 제출하시면 또 참여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이플랜드라는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명의 친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뭐 듣고 있는 건지 아무튼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다 보낸 걸로 같은데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